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원영아, 이 고백해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알았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축복 있으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0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초청해서 마지막을 말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렇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뭐라고 했냐니까 30절에도 그랬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답니다.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31절에 그랬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이라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많은 전도 여행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베소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마지막이 뭡니까? 이리가 들어온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그랬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각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세우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워줘라 이 말입니다. 32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주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한다.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어려움이 올 것을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냐 말이죠.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 당시에 컸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막 유행을 했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동남아나 아프리카 잘못 가면 말라리아 걸리면 막 고열이 나잖아요. 지금 약 먹으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도시를 다 떠나버렸대요.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에서 흙들이 막 쏟아져 내려와서 도시가 흙으로 잠겨버렸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1861년도에 발굴을 처음 시작했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어졌죠.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알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해답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7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어떤 교회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선행, 인내, 게으르지 않은 이거 다 이해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서문화 교회거든요.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다행히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은 없어요.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해 주셔서. 그런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거든요. 너의 사업, 너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잘 안다. 그런데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상 섬기던 악질 아닙니까?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상 섬기는 자를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 책망하신 거죠. 그 다음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좀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그럼 뭐라고 하셨냐?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먼저 나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단의 회당에 사람 몇 명을 네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여기는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차거나 뜨겁든지 해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을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 7교회에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남을 크고 훌륭하고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 많이 받는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복음 회복하라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없어졌냐? 사실은 없어졌냐? 예수님 버렸냐? 이게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이 곧 폐허가 될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 다 하고 나니까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그게 다 없어져요. 왜 그러냐? 우리 속된 말로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나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가 영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얼마나 준비했느냐.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다윗 성전이 솔로몬 때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헌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정성을 얼마나 많이 들였겠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기술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멋진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실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그 사명 감당하고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요. 반드시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마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그죠? 미국이 어떤 나라냐? 청교도들이 신앙 때문에 영국에서 쫓겨났잖아요. 도망가서 세운 데가 미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에 지금 교회들이 엄청나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니까 전 세계로 지금 다 퍼졌어요. 여러분 위키백과라고 아시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성애와 기독교 딱 치면요. 진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니까요.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여겼다 이러면서 현대에는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예? 동성애를 죄로 여겼는데 지금은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게 교회 현실이라니까요. 동성애에 관한 관용은 20세기 들어서 개신교에서 시작됐다. 검색하면 쭉 나오는데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1916년 남성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가 세계 최초로 호주 시드니에 생겼다. 게이를 처음 성직자로 임명한 것은 1964년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에서다. 레즈비언은 1977년 영국 성공회에서 처음 성직자를 임명됐다. 미국 최대 교단인 미국 장로교 역시 2007년 동성애자의 성직을 허용했다.
2012년 제13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는 로뎀나무 그늘 교회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독교연대, 한국청년 기독교연합 등 이례적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참여하기도 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 안에 주요 교단들이 특별히 동성애 때문에 난립니다. 교단 분열되고 쫓겨나고. 미국에 지금 2020년 기준으로 29개 주가 LGBT 차별금지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있나 보다.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나 제가 이게 3건을 영상을 직접 봤는데 한 여자 수영 선수가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여자 수영 선수니까 탈의실에 가면 여자 탈의실 가겠죠. 옷 갈아입으려면 남자도 자꾸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한 거죠. 아니 왜 여자 탈의실 남자가 들어오냐 항의를 막 했겠죠. 뭐라고 했냐. 아 우리는 탈의실을 남녀 공용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 막 항의를 했더니 언론에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청문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 선수가. 더 끔찍한 일도 있었어요. 남자인데 키가 183cm인데 덩치가 엄청 좋고 정말 악질 범죄를 하던 이 사람이 나 오늘부터 남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오늘부터 여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재판관한테 저 여자 교도소 보내주세요. 재판관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여자 교도소로 보냈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 나 오늘부터 남자야, 나 여자야,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나와서 당신 재판관 할 때 그런 일 했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총회가 이제 우리 총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 했어요. 그 설교 영상을 우리가 보통 찍어서 올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누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뭐 할 얘기가 있대요. 예배 마치고 하면 안 되겠냐? 지금 막 해야 되겠대.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빨리 하고 내려가라. 와서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지금부터 파면입니다. 왜? 총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이 교회가 반대했다고. 바로 그 길로 바로 잘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역사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놓치는 교회들 그런 거 갖고 자꾸 맞다 틀리다 하는 교회들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못 살린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확인하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왜 복음을 회복한다 이런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상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오늘 3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다시 올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요. 성경 보면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맨 처음 죄를 범했습니다. 왜 범했습니까? 사탄에게 속았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뭐 여기 있다 뭐 저기 나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주받고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겠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뭐 눈에 보이는 문제라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팔이 부러졌다. 병원 가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찾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 계속 영적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 따라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답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가지로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성경이 약속하신 게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제사, 희생 제물로 내가 보내주겠다. 희생 제물이 뭡니까? 네가 죄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죽어줄 제물을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어딥니까? 신약 성경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는데 재앙 가운데 있는데 마귀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겠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운명 저주 재앙 속으로 멸망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그걸 끝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내가 그 일을 다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완벽하잖아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마음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예?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사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절.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되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란 말씀입니까? 마귀 자녀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어. 이건 엄청난 권세란 말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이걸 가치로 따지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교회가 회복하지 못해요. 예? 아니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맞냐 틀냐 이 의미화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자꾸 퇴색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 교회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굳이 따지면 동성애가 나쁜 겁니까? 도둑질한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들었는데 지금 화장실이 이제 수세식이니까 옛날에 푸세식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뭐랬냐? 야, 그 똥통에 구더기들이 서로 올라가려고 벽 타고 막 올라오는데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뭐 조금 하나 묻었다고 하나님이 너 조금 묻어서 용서해 줄게. 똥통에 있는 구더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성애나 뭐나 똑같은 죄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자꾸 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흑암은, 저주는, 재앙은 계속 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전에는 마귀가 우리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다 내가 행하겠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원수가 누굽니까? 예? 저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이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우리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결박할 권능을 줬다. 흑암을 꺾을 수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다. 빌립보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 전할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 방법은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얼마나 여러분 매주 듣는 말씀, 매번 듣는 말씀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뭔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안 해도 될 말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뭐 복음 회복하는 거나 복음 전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잘잘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 신학자들이 나와서 막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나오고. 거기에 제목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또 목사예요. 통합 측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분 말씀이 뭐냐? 여러분,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창조가 맞죠.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그 교수님 뭐라 그러냐?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성경 그런 책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창조론, 진화론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이유를 두 가지 대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통계입니다. 2009년도에 개신교 약 40%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화론을 수용했다 이거예요. 2019년도에는 벌써 55%가 진화론을 수용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따지면 누가 우세합니까? 진화론은 우세한 거 아니냐. 제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두 번째 증거를 대겠다. 그게 뭐냐? 논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성경학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과학적으로 서술된 것이 맞느냐고 손들어 보라고 해봐라.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아무도 없느냐? 창세기 1장 2절이 과학적으로 서술됐다고 쓴 논문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맞느냐 틀리냐를 뭘로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읽었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또 한국 신약학회 편집위원장이에요. 히브리서가 신약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 여론 때문에 논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은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을 과학적이 아니다. 진화냐 창조냐 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천지 창조. 거기 창세기 1장 나오잖아요. 1장 2장에. 그죠? 사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언약이 창세기 1장 2장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영적 사실 아닙니까? 그걸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필요 없잖아요. 예?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기다리고 믿고 왜 그러겠습니까? 진화론이 뭡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모든 게 우연이에요. 우연. 하나님의 예정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충 살다 대충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대충 우연히 살다가 대충 가는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죽이면 되고 살기 싫으면 죽으면 되고 이게 여러분 진화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우연히 생겼으니까. 이유 없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이걸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의 14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걸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 안창호 씨가. 그분이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법조인인데, 뭐 그분이 만약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 그 청문회에 질문했던 의원들이 김성회인가 뭐 그분이 있어요. 또 천하람인가? 그분들이 김성희가 그분은 목회학인가 뭐 석사 가진 분입니다.
뭐 전도사도 했었단 말이 있던데 천하람 그분은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자기들도 고백해서 나도 신앙 있다. 나도 믿음 가지고 있다. 종교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서 아니 나라에 공직을 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죠? 우린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었다. 그러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7 촛대는 7 교회다. 예. 교회 목회자, 교회를 예수님이 딱 짊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우리 교회가 뭘 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모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교회가 뭘 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 성경에 복음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록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성경은 뭔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잘 보면 거기 가면 댓글이 있잖아요. 한 2만 5천 개 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뻔하죠.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이 싸움하고 계속. 그걸 불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보면서 웃는다니까. 재밌다니까. 아, 교회들 저끼리 싸우고 있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왜 자꾸 우리 보고 전도해라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 뭘 부르셨느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 혼돈,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라. 그죠? 무슨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아닙니까? 이거 비추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또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후대를 살릴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 그랬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복음을 강론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죠? 우린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라 이 말도 맞지만 교회 안에서 딴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자꾸 다른 소리 계속 하다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이런 논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자꾸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1장에 뭐라고 했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거기 왜 창조, 진화 그런 말 왜 나옵니까? 뭐 동성애가 맞냐 틀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겁니다.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현장 살리라, 미래 살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 회복하시는 주역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땅 끝까지 이르는 교회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이 어딥니까? 땅 끝. 사도 바울은 땅 끝이 서바나구나. 지금 스페인이구나. 인생의 목적을 거기 뒀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의 땅 끝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 땅 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지금 계시는 곳이 땅 끝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냥 오늘 일요일이네 가야 되겠네 예배 마쳤네 놀러 가야 되겠네 또 오라 그러시네 가야 되겠네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는 아마 원치 않으실 수도 모릅니다. 모릅니다가 아니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 그런 데는 교회 아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놓쳐버렸잖아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그죠?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이 복음은 전 세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돼.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237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37개 나라. 237개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복음 전하기로 우리가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2024년도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다민족 국가로 바꾸셨어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우린 도전하는 겁니다. 왜 기도의 뜰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힘들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예? 다 전화합니다. 누나야, 누구야, 친구야. 왜요? 어디 말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소문 나가지고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지. 삐져가지고 사람들 기도할 줄 몰라요. 예?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기도하고 답 얻어야 됩니다.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 중독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자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예? 여기 기도할 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안 해보는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 성도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만 걸 다 하고 다닙니다, 지금.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못 누리니까. 예?
나 열받았어요. 예수님 내 옆에 계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저기 보세요.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옆에 없어. 예? 그리고 옛날에 기도원이 그렇게 잘 된 거 아닙니까? 가수 울고 불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해야 속이 시원하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몰라. 나는 답답해 죽겠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의 때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때. 예? 저와 여러분 아이들의 때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우냐? 세상 문화는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만 물어보세요. 이거 들어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세상 노래는 한 번 들으면 알아요. 세상 거는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찾아갑니다. 교회는 와라, 와라, 와라. 말씀 들어라, 말씀 들어라. 성경 읽어라, 읽어라. 이거 지난주에 말해줬지? 이거 전번에 말해줬지?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왜 자꾸 도전합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할 필요 없죠.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성전 어디 갔습니까? 솔로몬 성전 없잖아요.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지금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계속 전했어요. 진짜 것은 남아있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가 잘 모르지만 지금도요, 우리 현장에,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증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에는 기독교 믿지 말라는 게 계속 믿어. 또 계속 믿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 성경을 있잖아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잡아온 사람들한테 죄 없는 사람 먼저 쳐라. 다 갔어요.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 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갔잖아요. 중국에서 이 성경을 뭐라 바뀌었냐? 다 가고 나니까 예수님 돌 들고 그 여자 쳐 죽였다. 웃기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국 공산당도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복음 자꾸 들어가면 이 나라 붕괴될 건데 겁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있잖아요. 무슬림들 개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개종하면 죽습니다. 살인당한다니까요. 네? 그런데도 개종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책, 여러분 의자에 보면 성경책 돌아다니죠. 굴러다니죠. 무슬림들 소원이면 성경책 하나, 우리 언어로 된 성경책 하나 받고 싶다. 순교제 소리 매달 받아보는데 늘 하는 말씀이 이런 나라에 지금 성경이 없어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번역해서 성경 만들었습니다. 성경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막 무슬림인데 전하다가 막 맞아가지고 살해 위험 당하고 칼에 찔려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전한다. 나라에서 감당을 못해. 그런 순교자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지금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제 총회 가면 그 목사님 만날 것 같은데 지금 그 목사님이 유대인들하고 중동 지역에 계속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그 사모님이 또 외국 분이시던 이집트 분이신가? 그분은 계속 이제 그 현지인들하고 줌으로 하는데 전부 영어로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또 줌이 막 신호가 막 끊어지잖아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안 들었는데 그분 중동 지역의 문 지금 계속 열리고 있다. 또 우리가 말하잖아요. 5천년 미전도 종족. 거기에 지금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볼 수 있는 교회,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거기에 여러분 사명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 쓰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아, 우리는 뭐 합렬해 있으니까 모르겠다, 뭐. 그런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전 세계 지금 복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힘들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도 안 도와주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중국의 무슬림 동네, 유대인 동네 하나님 왜 거기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거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쳐다봐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문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밖에 한번 가보세요. 손잡고 가는데 이제 도로 위험한데 계속 엄마 팔 잡고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땡기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천지를 모로 막 설치고 있잖아요. 쭉 땡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거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뭐 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 전해질 때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걸 못 보니까, 성도가 그걸 못 보니까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선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 선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다투어야 돼요. 여기 전도해야 됩니다. 저기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여기부터 전도해야 돼요. 이런 걸 다투어야 돼요, 여러분. 예? 다퉈도 되겠죠. 근데 다른 걸로 자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뭐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없고 저것 늘 그런 걸로 다투고 있어. 죄송합니다. 빨리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런 교회는. 왜냐?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회복하는 교회예요. 예? 다른 말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땅 끝까지 이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응답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